네, 오늘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3면에 있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서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제가 최근에 한 뉴스를 보았는데요. 한 앵커가 뉴스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실의 시대 그 끝자락. 코로나의 긴 터널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말하는 촌철살인이었습니다. 한편 이 앵커가 고른 제목은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상실의 시대에 그 제목을 차용한 것인데요. 이 상실의 시대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87년도 작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35년 전의 작품인데요. 하루키의 대표작이자 역작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회가 되신다면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소설의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여러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저마다의 상실감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나옵니다. 어떤 이는 친한 친구가 죽었고 어떤 이는 애인이 죽었고 또 가정의 문제 그리고 여러 많은 관계의 문제 가운데서 상실감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소설은요 언뜻 보면요 사랑 얘기 같지만요 지독하게 자아를 찾아가는 소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실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이 상실감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이것을 그리는 것인데 결국에는요 이 주인공들은 이 세상에서 그것을 잘 극복하지 못한 채 세상을 붕붕 떠다니는 부유하며 살아가는 그 젊은 이들의 방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소설의 마지막은요 주인공이 그 상실을 극복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는 열린 결말로 끝나는데요. 그로부터 이제 35년이 지난 요즘 사회를 보면 그 열린 결말은 그때의 상실을 극복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앵커는요 뉴스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빛을 내며 버텨가는 자영업자와 불안정한 부동산에 집을 살 수 없는 젊은이들의 희망 상실, 계속되는 비리와 불법을 일삼는 정치 지도자들의 정의와 공의의 상실, 그리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성범죄와 그리고 어린아이의 학대 및 살인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의 염치와 상식 상실. 팬데믹이라서 그런지 이 일련의 모든 사건들은요 우리에게 더 잔인하고 두렵게 다가오는데요. 이 모든 문제들이 과연 이 기간 속에서 해결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그런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을 더 답답하게 하는 것은
세상에서 여러 것들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세상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리고 그들이 모인 교회도 팬데믹 현실 가운데에서 많은 것들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 도생 많이 들어보셨죠? 어느 누구도 누구를 챙기지 않고 나만 챙겨도 비난하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기적으로 변했습니다. 맞죠? 나만 조금 잘 되면 되죠. 그렇게 우리는, 교회는 무엇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런 시기에는요, 좋은 소식만 있어도 버틸까 말까 하는데요, 제 동기 목사님의 교회에서는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인들끼리 고소하는 그런 사건을 지금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돈 문제, 채무 관계 때문에 그런데요, 물론 돈 문제는 정말 위험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의 이 고소 문제라고 들으니까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상실이 아닐까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은 제가 보았었을 때 세상은 차치해 두고서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참 많은 것들이 각박하게 느껴지는 요즘인데, 왜냐하면, 이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은혜를 상실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의 결론이에요. 은혜의 상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제일 맞닥뜨려진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이 상실의 문제를 제일 잘 드러내는 것이 오늘의 비유 말씀이기에 이 상실의 시대에 한번 택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성경책 위에 소제목을 보면요, 포도원의 품꾼들이라고 하는 소제목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정말 많이 들어봤을 법한 너무 유명한 비유입니다. 오늘 봉독했지만 이 비유를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오전에 장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품꾼들을 만납니다.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내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달라. 그런데요, 이 주인은요, 한 번 나간 것으로 끝나지 않죠. 3시간 뒤에, 또 3시간 뒤에, 또 2시간 뒤에 나가서 계속 품꾼들을 불러서 자신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날이 저물자 이제 품삯을 주게 되는데, 오늘 봉독했던 것 같이 늦게 온 자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 이 순서대로 품삯을 쥐어주게 됩니다. 그런데요, 늦게 온 자나 먼저 온 자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 주어지는 것을 보고 먼저 온 자가 동일한 품삯을 받은 거에 대해서 주인을 원망하게 됩니다. 아니, 나중에 온 자는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일토록 그 떼약볕에서 수고한 우리와 그 수고를 갖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주인은요, 나는 너에게 약속한 대로 품삯을 주었다.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 것으로 내 뜻대로 행한다는데 너가 무슨 상관이냐? 의역하면 그거예요. 그렇게 끝내고 조금 애매한, 조금 해석하기 난해한 말을 하죠. 나중에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을 말하면서 오늘의 비유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이 비유를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딱 한 가지 의문점을 떨쳐낼 수가 없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주인은 굳이 공개적으로 품삯을 주었냐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것도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의 품삯을 동일하게 주었냐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분란을 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좀 생각해보면 나중 온 자는 진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오후 5시에 나갔기 때문에 이동하는 시간까지 치면 아마 40분 일했으려나? 그런데 그런 자에게는 조금 적게 주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그 늦게 온 자는요, 그 품삯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일 텐데 말이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안 하고 먼저 온 자들을 불러서 야, 한 데나리온, 그리고 집에 가. 그리고 나중 온 자에게 몰래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면 이러한 분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은 이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주인의 모습을 보고 선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비유는 천국 비유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도가 있겠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딱 봐서 너무 난해하고 딱 봐서 그 진위를 잘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천천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1절에는요,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은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헬라어 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의 뜻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부사인데요, 이 가르, 이는요 앞의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 설명하고자 할 때 쓰이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 1절을 다시 한번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1절, 왜냐하면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앞의 내용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의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여러분들 오늘 성경 보시면 19장에 보시면요, 19장 후반부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유명한 부자 청년의 에피소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부자 청년의 에피소드는 이렇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뭔가 당당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10계명의 여러 계명들을 말해줍니다. 거짓말도 하지 말고 부모도 공경하고 하나님 잘 믿고 이런 것들을 막 다 말해줘요. 10계명의 여러 것들을.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하죠. 그 계명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하니까 청년이 어떻게 했죠? 재물이 너무 많은 고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는 부자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우리도 그렇지만 제자들도 깜짝 놀라 되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청년은요, 돈이 좀 많았을 뿐이지 모든 계명을 다 지킨 자 아닙니까? 얼마나 착하게,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또 유명한 말을 남기죠.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이렇게 이 비유를 에피소드를 결론 짓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에피소드의 핵심은요,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생, 구원,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다 모두 같은 개념으로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이야기의 결론은요, 부자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에 방점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 뒤에 여러분들 19장 후반부에 성경책 보면서 봐요. 후반부에 보면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 우리는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표현했냐 하면요, 부자 청년과 내용만 다르지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도요, 내가 계명을 다 지켰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고요, 베드로와 제자들도 내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내용만 다르지 형식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요, 오늘 20장 비유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누가 더 큰지 싸워요. 다투고 있어요. 내가 더 크다. 왜 싸웁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희보다 조금 더 낫다 라고 하면서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부류, 부자 청년이나 제자들이나 모두 천국 앞에서 내가 뭘 했다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 것인데 아니다라는 거야. 이 모든 것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은,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고 나서 제자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오늘의 20장의 비유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런 내용이 있고 나서, 왜냐하면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지금 비유를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봉독한 대로요, 이 비유는요, 천국은 뭐와 같으니 라고 표현을 하면서 천국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포도원과 같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천국은 이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이 비유를 보고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말씀은 그 품꾼을 찾으러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천국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이 주인과 같다는 것이고요, 그 주인은요, 아까 봉독했듯이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품꾼을 찾으러 가고 그 모두에게 동일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 사람인데, 이 주인의 마음과 이 주인의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요, 이 주인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뭔가를 하면 천국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믿는 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주인의 마음을 소개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조금씩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읽었듯이 이 주인은요, 보통의 일반 주인들과 다릅니다. 좀 노멀하지 않아요. 포도 수확철을 맞이해서 일손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단은 장터로 나간 것은 너무나도 일반적입니다. 아침 6시, 0시라고, 이른 아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침 6시를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아침 6시가 하루 일과의 시작이거든요. 그렇게 일과가 시작되는 맨 처음부터 나가서 11시,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5시, 그러니까 하루 일과의 마지막이 오후 6시거든요. 하루 일과가 끝나기 1시간 전까지도 품꾼을 찾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농장을 경영하는 주인이라면 자신의 그 농장의 그 모든 노동량, 무엇이 필요하고 얼마나 필요하고 이것을 당연히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요, 그것을 모르는 듯 한 번에 사람을 뽑아놓고 효율적으로 농장의 포도원 품꾼을 보낸 것이 아니라 5번이나 나눠서
자신의 그 농장에 자리를 비운 채 품꾼을 찾으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아주 비효율적으로 사람을 구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6절 제11시 하루 일과가 끝나기 바로 1시간 전인 오후 5시까지 나가서 사람을 구하는데, 이를 보면 주인은요, 여기에 주인은요, 농장의 수익보다 이것을 아주 잘 가꿔야겠다 이런 것보다 사람들에게 더 기회를 주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주인은 오후 5시에 나가서 만난 사람들에게 왜 종일토록 이렇게 놀고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죠. 7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조금만 상상해 보세요. 이 장터, 아고라, 인력시장,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힘 좋고 빨빨거릴 것 같고 머리가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요, 오전에 이곳저곳으로 이미 뽑혀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12시, 오후 3시, 오후 5까지 남아있다고 한다면 너무 뻔한 거겠죠.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말랐거나 힘이 없어 보이거나 뭔가 어디가 불편해 보이거나 내 농장에서 쓸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쓸모없게 여겨진 자들이겠죠. 그런데 주인은 누구도 품꾼으로 쓰지 않을 그들까지도 품꾼으로 부르는 은혜를 베푸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주인을 만난 품꾼들을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당시 품꾼의 계층이 있었어요. 이 품꾼은 그냥 오늘 한 날 일해야지 이게 아니라 로마 식민지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상류층, 중산층, 하류층 이게 아니라 상류층 아니면 하류층밖에 없었어요. 이 중산층이라는 것은 이 자본시대 이후에 나타난 그런 계층이고요. 그때 식민지 시대에서는 극히 드문 상류층 아니면 하류층, 이 하류층들을 거의 품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품꾼들이 이스라엘의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자유인이지만요, 부유층의 재산인 노예보다 못한 삶을 사는 극빈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내일을 대비할 수 없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렇게 인력시장을 배회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인생이었죠. 그런데 이들에게도 가족이 있었단 말입니다. 아내가 있었고요, 자식이 있었고요. 그렇게 자신은 인력시장에 가서 하루 품삯을 벌어서 이 자식을 먹이고 처자식을 먹여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품꾼 중에서 힘이 좋아 보이고 머리가 좋아 보이고 빨빨거릴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그래봤자 이들도 품꾼이라는 것입니다. 품꾼이 인생인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열심을 내는 자신의 농장의 수익보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이 주인이 아니면 오전 6시에 택함을 받든 오후 5시에 택함을 받든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품꾼에게 있어서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전반부에 보여지는 것은 이 주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천국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놓치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고요,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서로 다투게 되죠. 내가 무엇인가를 했으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좀 더 나아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품꾼들은요, 장터를 서성일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수동적인 자들입니다. 이들은 주인을 찾아 나설 수도 없어요. 단지 누군가 픽을 해줘야 그제서야 움직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영혼의 열심인 이 주인이 5번이나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렀고 포도원에 들여 보냈습니다.
하지만요, 부자 청년도 제자들도 자기가 뭘 하기만 하면 천국도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를 보고 은혜를 상실한 공로의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은혜를 상실한 공로의식.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생도 천국도 구원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 공로의식, 신앙에서 이 공로의식은요,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이죠? 천국이 무엇인지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이고요, 천국이 이미 임했어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루 벌어먹는 품꾼일 뿐입니다. 하루 벌어 먹는 품꾼일 뿐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하나님을 찾은 자는 없어요. 먼저 하나님을 찾은 자가 없고, 하나님이 먼저 이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주고 이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들이 잘나서 선택했습니까? 이들이 잘나서 선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그냥 찾아와 주셨어요. 이유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들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고요,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는 거고요, 이스라엘 통틀어서 최고의 왕이 될 뿐입니다. 이들에게는요, 자신의 공로보다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 은혜를 간직한 자였기에 지금 우리가 모범적으로 생각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까? 천국을 그래서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상실한 채 주의 찾아오심을 놓치고 주와 멀어지고 또 이웃과 내 동역자들과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품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면요, 아무리 믿는 자라고 해도 옆에 계신 예수님을 놓치고 맙니다. 여러분, 이제 품삯을 주는 장면에서 이 비유의 핵심이 드러나는데요,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점을 매 포도원의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9절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뒤에서 먼저 온 자들이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은 더 일찍 왔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1시간만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요. 그런데 그들보다 11시간 빨리 온 사람들은 11 데나리온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염치가 없으면 한 5데나리온, 6데나리온 주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받으러 나갔는데 어김없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결국 주인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12절입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합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늦게 온 자들의 항변이 너무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타당해 보입니다. 먼저는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의 보수가 같다면 예나 지금이나 형평성에 아주 어긋나는 거예요. 맞죠? 땀 흘린 만큼 받아야지. 아무리 주인이라고 해도 이것은 많이 일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이면요, 이거 청원에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 뉴스를 보시죠? 어느 기업들의 성과가, 보수가 공정하지 않다고 해서 막 올리잖아요. 이거 잘못됐다, 공개해라. 지금이었으면요, 이 주인은요, 아마 고소를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둘째, 이들은요, 더위를 견디면서까지 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더위, 헬라어 카우손이라고 하는 이 더위라는 말은요, 단순한 뙤약볕이 아닙니다. 이는요, 아랍어로 함신이라고 불리우는 사막의 열풍인데요, 한국에서도요, 황사주의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스크를 껴야 되고 집안의 모든 창문을 닫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요, 함신주의보라는 게 있대요. 그만큼 이 함신이라고 불리는 이 사막의 열풍은요, 천식과 호흡기 질환에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 열풍이 분다고 하면 집에 다 들어가야 돼요. 창문을 다 닫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더위를
함신을 견디어내고 일했는데 자신의 수고가 늦게 온 자들과 동일하게 평가가 된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먼저 온 자들은 속상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타당하죠. 그런데요, 주인의 답변도요, 보면 타당해 보여요. 첫째, 나는 너에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 맞죠? 부당하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너에게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으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14절,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고 말하면서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게 틀린 거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너무 맞죠? 약속도 지켰고 일도 하게 됐고 이것이 부당하게 군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주인의 은혜, 관대함, 이 은혜를 베푼 것인데 이 관대함에 대해서 먼저 온 자가 악하게 판단하는 게 옳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내가 선한데 너는 나를 악하게 보냐? 이게 말이 되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의 말도요, 조금씩 보면 구구절절 다 옳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에이, 목사님 그냥 조금 사람들에게 돈 주어주고요, 보내면요 주인도 그렇고 먼저 온 자도 그렇고 윈윈 아니겠습니까?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런데 주인은 단호하더라고요. 너의 공로로 나의 은혜를 판단하지 마. 그래놓고 공개적으로 나중 온 자부터 품삯을 동일하게 쥐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천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천국이야. 응? 결국 은혜를 모르면, 결국 은혜를 상실하게 되면 하나님마저 악하다고 말하는 대척점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천국을 누리지 못할 뿐더러 천국을 아는 것 마냥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천국을 누리는 데는 이 상실한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저희들 회복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천국을 누리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품꾼입니다. 나는 품꾼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먼저 찾아와 주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건 말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상실하면 하나님께 삿대질, 동역자에게 삿대질, 은혜를 상실하면 나만 보는 거예요. 내가 잘났고 내가 한 것만 생각하고 내가 품꾼인지도 모른 채 삿대질하면 꼴불견 그리스도인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보시다시피 선합니다. 그는 열심을 다해 품꾼을 찾아 나섰고 그런 하루살이 품꾼의 사정을 알고 품삯을 주었습니다. 한 데나리온. 이는 일한 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주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주인의 관대함이 먼저 온 자들에게는 필요한 만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으로 드러났고요, 나중 온 자에게는 필요 이상으로 받게 되어 감사함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후 5시에 온 자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싸, 1시간밖에 일하는데 하루치의 일당을 받았다 라고 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감사함과 함께 동료들에게는 미안한 감정이 들었을 게 뻔합니다. 여러분들은 오전 6시에 온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팬데믹 가운데에서 은혜가 상실했기 때문에 각박하게 느껴진다면 딱 하나예요. 오늘의 비유처럼 은혜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청년회 때에요, 그 추수감사절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특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찬양 연습을 하는데요, 한 청년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맨날 늦게 오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안 바쁜 사람이 어딨냐.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조금씩 참여해가지고 이 분위기를 굳이 흐트러뜨릴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아? 라고 이제 청년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특성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잠깐 참여하는 게 그렇게 부당하게 느껴져야 할까요?
또 한 번은요, 해외 선교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선교 전에 얼마나 준비할 것이 많습니까? 그렇게 일손이 부족한 가운데 몇 시간을 낑낑대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한 청년이 사정이 있어서 또 많이 늦게 온 거예요. 그리고 30분 만에 일이 끝났고 다 같이 수고했으니까 집사님이 뭐야 식사라도 해라 이러면서 밥을 사주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청년이, 다른 청년이에요. 또 한 청년이 이렇게 혼잣말로 말합니다. 뭘 했다고 따라와? 응? 숟가락만 얻네. 이렇게 되는 거죠. 밥을 자기가 사는 것도 아니고, 맞죠? 집사님이 사시는 건데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요, 특성호의 박수를 받을 때 일 많이 한 사람과 일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을 차별해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교 준비 식사 후에 풍성한 음식으로 다 먹지도 못하고 남겼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은혜를 상실하게 되면요, 그 이기심이 공동체의 균열을 가게 하고요, 자기 자신도요 믿는다고 하지만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품꾼의 마음은 품꾼이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같은 품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고 넉넉한데 왜 우리는 종종 오전 6시에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삿대질을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비유를 통해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을 수정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16절입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네, 이 비유를 읽고 나서 이제 이 내용이 조금 이해가 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 오전 6시에 왔건 오후 5시에 왔건 하나님은 동일하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한다면 차라리 이제 나는 나중에 와야지. 최소한만 투자하고 최고의 고수익을 얻겠다는 이런 얄팍한 마인드를 가진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 공로의식에 사로잡힌 교만한 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나중에 와야 한다고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품꾼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포도원에 내일도 품꾼을 모집한다고 칩시다. 내일에는 자신이 무조건 뽑힐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 많은 주인들이 있고요, 이 품꾼은요 정말 많아요. 몰라요. 뽑힐 거는요 품꾼일 뿐입니다. 단순히 뽑혔다는 것은 은혜일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계산으로 늦게 뽑혀서 큰 보상을 얻겠다? 장난으로도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요,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먼저 불러주셨다면, 아, 내가 주님께 큰 달란트를 받아 먼저 들어온 것이구나, 내가 먼저 이 교회에 쓰임받아 빨리 들어온 것이구나, 그렇게 감사하면서 긴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먼저 온 자들은요 특권이에요. 먼저 온 게 힘든 게 아니라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일들로 많은 일들을 겪으면 추억이 생기잖아요. 그 추억 때문에 그 관계가 끈끈해지는 거 아닙니까? 또 이런 추억을 얘기하면서 허허허 웃고 친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불러주셨다면 나 같은 품꾼을 나중에라도 불러주셨음에 감사하면서 사막 열풍이 불건 말건 감사함으로 열심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천국이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포도원의 주인이 왜 공개적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란의 여지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품삯을 공개적으로 거꾸로 준 이유는 모두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힘 좋아 보이고 빨빨거리고 오전 6시 항상 뽑힐 그런 품꾼들이 평생 6시의 사람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도 언젠가 오후 5시의 사람처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공개적으로 주어지는 이 품삯의 상황을 보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주인이라면 내가 오전 6시에서 오후 5시가 되더라도 불러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겠죠. 그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입니다. 상실의 시대.
소설의 마지막은요, 나름대로 상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희망적인 어조로 이렇게 끝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엉킨 씨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거지,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실마리는 어딘가에 있기 마련이니까. 그런데 세상은요, 그리 흘러가지 않아요. 보다시피 지금도 여전히 상실의 시대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믿는 자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조금 달라야 합니다. 이런 상실의 시대 속에서 각박하게 느껴지는 이 교회 안에서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울 때가 있을지라도 오늘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은혜를 회복하는데 정말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품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쟤보다 조금 나아서 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품꾼끼리 이 상황을 너무 잘 알잖아요. 야, 너도 불러주셨냐? 나도 불러주셨어. 하나님의 이 사랑이야. 우리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이 감사함으로 함께 같이 살아가자. 이게 천국이고 이 상실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자세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은혜를 상실하신 자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생각하면서 오늘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